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계속 신문당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미 자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신문해 보니 또 고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로마의 법으로 재판할 것도 없고 또 예수가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이 현실로 실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죄라면 석방되어야 될 텐데, 석방을 해야 될 텐데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 본문 앞쪽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재판하라. 자기는 예수의 재판에서 손을 떼고자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은 석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4절과 22절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명절에 예수를 석방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빌라도를 석방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빌라도는 아내로부터 말을 전해 듣습니다.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이 상관하지 말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옳은 사람, 죄가 없으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빌라도는 재판에서 손을 떼고자 한 것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6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재판을 데려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을 빌라도가 했죠. 자,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맘대로 해봐라. 그에게는 죄가 없다. 다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몇 군데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공포했고 예수님의 석방을 위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그런 소리에 그들의 강압적인 요청에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계속하여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왜 석방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맙니다. 빌라도의 이 생각과 또 그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말씀 아닙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왜 모여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알미니안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또 많은 민족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있는데,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인 걸까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내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해서 이 길을 가는 거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아니야.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이야.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확실하게 믿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장소와 시간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석방하라 이렇게 소리치자 본문 1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합니다. 자기 말로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해놓고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까? 그 당시 채찍질은 가죽끈 끝에 동물의 뼈를 매달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때리면은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하나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을 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맞는 도중에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재판하라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한 것이죠. 내가 저 예수를 채찍질하여 군중들에게 끌고 나오면 채찍에 맞아 엉망이 된 저 예수의 모습을 보고 초췌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운 피가 옷에 몸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군중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내가 석방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만 당한 것이 아니라 과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움을 당하시고 자색 옷도 입으시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의 잘못된 분노를 가라앉히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지금 총독이 그렇게 공포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할까요? 로마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목구멍만 열면 입만 열면 그의 혀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몰아가서 죽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내세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에 빠져서 이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폭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시간을 가지고 죄인들과 불쌍한 자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고 선한 일에 힘을 쓰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잡히시는 순간에 이제는 너희의 시간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폭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탄과 마귀에게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다. 사탄의 권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은 묵묵히 피하지 않고 고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여기 내게 가시덤불을 낸다. 가시덤불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가시관, 가시덤불,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고 죄 없는 만왕의 왕께서 인간이 만든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를 흘리신 것이죠. 또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홍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족들이 입는 그런 고운 옷이 아니라 색이 바래진 붉은 옷일 것이고 우리의 진홍처럼 주홍 같은 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며 때렸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짜로 왕으로 그렇게 높이며 배척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군중에게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갑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왔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로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모습이 저렇게 불쌍한 모습이 되었으니 이제 군중들이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군중들은 전혀 마음의 변화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계속하여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또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볼 때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빌라도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하여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목적을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의 무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이사야를 통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메시아로서 이런 핍박과 죽음의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땅에서 지금 끊어질 텐데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 예언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죄는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죄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이에요. 뭐 큰 죄나 작은 죄나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시의원 같은 데 출마하는 분들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죄 없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음주운전, 이것도 이제 하나의 법을 어긴 거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뭐 운전을 하다가 조금 실수하면은 운전법규를 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큰 죄가 아니죠.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고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뭐 침을 뱉거나 경범죄라고 하죠. 그런 죄도 뭐 적당하게 뭐 돈을 내면은 그냥 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런 잘못이라도 하셨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범죄 같은 거라도 예수님이 범하셨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뒷조사를 하면서 뭐라도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조그마한 흠도 없었어요.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7가지를 먼저 보시면은 첫째는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한 말입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누가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빌라도가 헤롯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누가복음 2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예수님을 죄인이 아닌 옳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강도,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구원해주면 내가 믿어주겠다. 다른 편 강도가 그를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너나 나나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의 행동이 옳다는 겁니까? 옳지 않다는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분은 모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옳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런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무죄함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5절에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re is the man 그랬어요. Here is this man. 이 사람을 영어로 하면 this man으로 해야 될 텐데 this man으로 하지 않고 the ma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재판을 했지만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했고 이제 재판장에 와서 벌벌 떨며 자기에게 임할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착함 가운데 위험이 나타났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누구에게나 느껴졌습니다. 빌라도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와 같은 사람은 없다는 뜻으로 Here is the man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예수가 너희 앞에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의 작전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앞서서 말했고 하인들도 합세하여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군중들에게 분노하고 조롱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재판을 요구해 왔으면 왜 나의 결정을 거부하느냐? 내가 무죄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하느냐? 로마의 법과 나의 판결에 대하여 반항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말을 바꿉니다. 7절에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법, 이스라엘의 법은 무엇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도 보면은 세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저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예수가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소동하게 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이 나라를 저 예수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 정치적인 그런 죄목을 만들어서 로마의 총독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전혀 만들어낸 이야기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작전이 실패한 것이죠.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포했으면 이제 예수가 풀려날 텐데, 그러면 자기들이 모든 목적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저 예수는 우리 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사형 선고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주장입니까? 자신들의 법으로 재판하여 사형 선고를 못 내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로마의 재판관이 재판을 하여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재판관이, 그 총독이 무죄라고 선고하는데, 이제는 우리 법으로 하면 마땅히 죽을 자다.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형 선고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 권한만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하여 십자가에 모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 지나가다가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허시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아내는 이렇지만 오래된 예배당이니까 이거 헐고 새로 지어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합니다. 무슨 죄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백성을 미혹했다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미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자칭 왕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참 저 사람 생경 괜찮은데 정신이 잘못됐구나, 그냥 끌끌 혀를 차고 갈 일이지, 그걸 어디 가서 고발하고 경찰에게, 검찰에게 고발 고소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을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한 것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밖에 없는데 뭘 소동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7절,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죽을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발을 했어요. 마지막 고발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중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동안 신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걸 느꼈다고 했습니까? 저 예수는 다른 죄인과 다르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죄수들이 신문을 받으면 죄수들이 두려워하고 재판관이 협박을 하든지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든지 할 텐데, 이제 이것은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은 평안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재판관인 빌라도 총독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빌라도는 더욱 예수님을 볼 때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왜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빌라도는 지금 매우 혼란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가 인간 이상의 존재란 말인가?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혼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예수를 재판하는 이 무거운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침묵하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느냐? 오만하게 예수님을 힐책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분노에서 나온 질문이. 여러분, 빌라도의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 무죄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무죄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라면, 죄가 있다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석방을 합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죠. 빌라도의 헛된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권한,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왜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 권한,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3대로 이어내려오는 그 모든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악한 자는 악한 때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권, 저 권세 끝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북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또 폭탄을 쏘고 있어요. 우리도 대응한다고 쏘는데 뭐 하나는 불발이고 자는 주민들을 놀래게 하고, 여러분 참 걱정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 놔두고 가상적으로 남한과 북한 1대1로 싸우면은 다른 나라 다 놔두고요.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을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또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력이 세계 뭐 몇이고 뭐 뉴스에 보니까 일본을 제치고 뭐 6위가 되었다고 하나요? 글쎄요. 그러면은 그런 실패하는 모습이 안 보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은 참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국력이나 국방, 무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 가룟 유다뿐 아니라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런 불법적인 신문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과정에 동원된 자들의 죄는 더 크다. 누구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빌라도 너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빌라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분이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죄인이 재판관을 향하여 당신은 화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무죄라고 공포하면서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죄수의 입장에 계셨지만 당당하셨고 담대하셨고 묵묵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제 곧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님은 끝까지 신문을 다 받으셨어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